할렐루야. 예, 저는 오늘 탕자 아들과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 아들의 비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잃은 양의 비유하고 10드라크마 그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어느 하나만 가지고 이 비유의 말씀을 푸는 것보다는 이 세 개를 종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 탕자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그 양의 비유와 또 10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어떤 여자 이 비유, 또 어떤 사람의 두 아들이 있어서 탕자 아들이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이 비유, 이 세 가지가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중에 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그 깊으신 주님의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다만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각각 믿음대로 주신 은혜대로 그만큼만 깨닫고 넘어가지만 또 말씀을 깊이 상고하면은 아하, 주님께서 이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주셨고 또 누가복음 15장 이거 세 개의 말씀을 이렇게 묶으셨구나. 이제 이런 것을 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10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또 성령 하나님의 사역, 이제 이런 것을 좀 나타내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뭐 딱 이거라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제 그런 영적인 의미가 이것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탕자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상고하면서 받았습니다. 자, 15장에 이렇게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세리마태도 부르셨죠. 아마 그래서 세리마태 친구들이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그들을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모든 세리가 왔대요. 얼마나 마태가 가서 전도를 했는지, 얼마나 그냥 친구들, 이웃들, 자기 그 옛날 그 동료들한테가 전도를 했는지 전부 왔나 봐요. 그 세리들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대요. 우리 주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가까이 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가까이 나왔대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을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지금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이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로다가 꼭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지만 저희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하시고, 제자들이 때로는 못 깨달을 때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제자들에게 비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제 성령 시대에 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가 이 비유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또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구나. 그래서 그 길 잃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들에다 놔두고 그 목자가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서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찾았어요. 그 양을, 잃은 양을 찾았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아주 너무 기뻐가지고 어깨에다 매가지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이웃들하고 또 친구들을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내가 잃은 양을 찾았다. 이렇게 주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이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은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보다 더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이렇게 보면 우리 누가 봐도 알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가장 종교적인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제 그들 앞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말씀을 들으러 왔을 때 그들이 불평했죠. 저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주님은 다 사랑하세요. 주님의 오신 뜻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알았더라면 주님께서 말씀해요. 나는 제사를 원치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모두가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이제 먼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고 택한 선민이죠.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자기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튼튼한 걸로 아주 건강한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인 걸로 생각을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교만해져 가지고 진정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제 주님이 오신 뜻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이제 죄사함과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 이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건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옆에는 항상 가난한 자들, 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만 있으니까 그들은 계속 정죄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의인 99이라고 자처하는 너희들보다 하늘에서는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지금 세리나 그 죄인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죄하는 그 사람들 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구원을 받고 싶어서 자기들의 그 살았던 그 방식 살았던 그 죄길을 떠나서 이제는 회개함으로써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들으러 온 그들을 정죄하는 그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야 의인 99 너희는 하늘에서 안 기뻐해. 그러나 이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여기서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러면 여기서만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런 지금 사건까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되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면 하늘에서요. 아주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웃들을 부른대요. 벗들을 부른대요. 벗과 이웃들, 먼저 간 의인들,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 그리고 또 거기 있는 천사들, 천구들 다 함께 불러서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축제를 하며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도 또한 우리가 이 속에서 알게 됩니다. 물론 여기서는 세리와 죄인과 또 바리새인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로서 보게 된다면 우리 믿는 자로서도 예수님을 믿지만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바로 종교인처럼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살지는 않는가. 누가복음 이제 18장에 가서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신을 의롭다고 생각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건데 바리새인하고 세리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둘이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주님이 보셨어요. 한 바리새인은 세리하고 딱 떨어져서 여기 서가지고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나는요 저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저 세리하고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내가 드립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의에 차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모습. 그런데 세리는 멀리 떨어져서 감히 그냥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저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사람 중에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이거는 꼭 바리새인과 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물론 그 상태도 그대로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예배 안 빠졌고 11조도 드렸고 헌신도 했고 봉사도 했고 뭐
이랬잖아요. 이것이 나의 의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죽이시면서까지 그 피를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게 살지 말고 진실한 마음으로 항상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또 내 자신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았더라면 내가 순종함으로써 주님 앞에 다시 관계를 회복하고 잘못 산 거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고 주의 은혜를 바라고 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잃지 않은 양 99마리를 들에 두고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으러 가는 그분의 심정에 대해서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러나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면은 달아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양이 아니므로 양들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해서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런데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우리에 들지 않은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 있는 그 양을 보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이 내게도 있어. 다른 양이 내게 있어서 내가 이들도 돌아봐야 될 텐데 이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서 한 목자에게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우리에 들지 않은 그 양이 누군가?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이 우리에 든 자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뿐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선택하셔서 우리에 놓으시고 너희들은 나의 택한 민족이라 해서 우리에 두셨죠. 그런데 이 우리에 들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양도 주님이 돌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누군가? 바로 우리 이방인들. 주님께서는 하나의 사건을 말씀하실 때 그 깊으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돌아와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편협하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은 종교인이라고 자부하면서 그 죄인들, 세리들이 돌아오는 것도 꼴을 못 봐가지고 저것들을 갖고 예수님이 영접하고 음식을 먹는다고 지금 비방하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은 많이 아프시죠.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야. 그러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이렇게 기뻐서 벗과 이웃들을 불러가지고 잔치가 벌어진 것 같이 그러한 기쁨이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그렇게 그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지금 드라크마의 비유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어떤 여자가요? 10드라크마가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를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를 잃어버려서 그 여자가 등불을 켜고 막 빗자루 온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아 헤매가지고 그거를 찾았대요. 한 드라크마 동전을 찾았대요. 그래가지고 좋아가지고 막 거기서 또 마찬가지 친구들 부르고 이웃들 불러가지고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다. 마찬가지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누구겠어요?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까지 한 영혼이 이렇게 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천사들까지 막 그렇게 기뻐하면서 하늘에서 큰 축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랬어요.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 말이에요. 타락한 천사 말고 마귀하고 악령들 말고 하나님의 천사. 그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고 있어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막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말씀해요. 그런데 10드라크마를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10드라크마가 있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드라크마가 뭐냐면은 돈이에요. 이것은 헬라, 그리스에서 사용하는 은전입니다.
그런데 로마에서는 보통 데나리온을 써요. 그래서 또 로마의 데나리온은 가이사의 초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글,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이 글도 써지고 거기에 가이사의 형상이 있다고 그랬어요. 데나리온에. 근데 그 데나리온 하나하고 이 드라크마의 하나의 가치가 거의 같은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남자 성인 품삯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히 큰 돈이죠. 그런데 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그 잃어버린 걸 찾았다고 해서 막 그 친구들을 부르고 이웃들 부르고 잔치를 했으면은 얼마나 돈이 더 많이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니 그냥 찾았으면은 막 뭐 잔치까지 할 거 뭐 있어요. 그냥 기쁘고 말지. 그 여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드라크마 10개를 뭐에서 알 수 있냐면 유대인의 문화, 유대인의 결혼 문화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가 그러니까 결혼 기념이죠. 우리 결혼식 하면은 결혼 예물 주고받듯이 이 드라크마를 10개를 주면은 그거를 꿰가지고 막 머리에다가 쓰든지 목걸이를 하든지 그런데요. 그러니까 결혼 예물이에요. 남자하고 언약한 거예요.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하겠다는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이제 뭐가 끊어졌다는 거잖아요. 끈이 끊어졌으니까 잃어버렸죠. 묶고 다니는데 잃어버렸다는 것은 의미는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남편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여자가 그 남편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면은 이게 하나가 필요해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에베소 교회에다 말씀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만약에 네가 그렇지 않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고 주님 그러시죠. 이 처음 사랑이에요. 10드라크마는 주님과의 처음 사랑인데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등불을 켜고서 막 온 집을 뒤져가지고 찾았대요. 그래서 이 등불이 뭔가? 왜 등불을 켰는가? 그래서 이거를 영적인 해석으로 보면 성령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역이다. 그리고 드라크마는 헬라 돈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이방인들 또한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또 있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 예물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의 관계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우리하고 신랑 신부의 관계를 맺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뭐로 보여졌냐면 10드라크마로 보여진 거예요. 10드라크마. 잃어버렸다는 거 하나를. 그럼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지금 그걸 완성시켜야 되는 모습으로 지금 또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그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용서받고 이제 피의 언약을 맺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성찬을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성찬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받아 먹어라. 떡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셨고 잔을 주시면서 너희가 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많은 사람이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언약의 피. 무슨 언약을 맺었을까요? 예수님과 사랑의 언약. 예수님과 결혼 언약.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그 피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인 자는 그 피가 우리에게 영적으로 들어온 자들은 이제 예수님과 사랑의 결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뜻은 나의 신부를 찾으러 왔어. 깨어져 버린 사랑의 언약을 우리가 받도록 우리가 죄인들이 회개하고 오면은 이 사랑의 언약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의 내용이 여기 기록된 것은 바로 성령 사역이며 바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예수님과 이제 결혼 언약으로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오면은 그렇게 기뻐가지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계시록에 가서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막 그렇게 찬송을 해요. 그래서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르게 믿고 회개하고 주님께 나올 때 이런 구원의 역사.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전부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주님이 표현하시기를 너희는 잃어버렸던 자야. 잃어버렸던 어린 양이었고 잃어버렸던
드라크마였는데 내가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고서 아주 집안을 뒤지고 쓸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시려고 끝까지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서 주님의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비유에서 이제 오늘 또 탕자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대요. 이제 여기서 보면 각각이에요. 두 아들이었는데 작은 아들이 살림을 나눠달라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만 떼준 게 아니라 큰 아들도 지금 재산을 줬습니다. 이제 창세기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낳았지만 그 후에 또 이제 사라가 죽고 나서 또 이렇게 후처를 취해요. 그래서 자식들을 또 몇 명 납니다. 그런데 이제 자식들이 자기 죽고 난 다음에 문제가 될까 봐서 이렇게 미리 살아 생전에 재산을 떼줘가지고요, 재물을 줘가지고 멀리 보냅니다. 이삭하고 떨어지도록. 뭐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아 있을 때도 이제 줄 수 있는가 봐요. 물론 여기서 그 모습을 보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자식이 막 아버지 내 재산 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불효막심한 아들이죠. 아니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원래 재산을 받으려면 부모가 돌아가야 재산을 받는 거니까. 근데 둘째 아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김에 아버지가 각각 살림을 나눠줬답니다. 살림을 나눠줬는데 그 며칠이 못 돼가지고 둘째 아들은요,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가지고 거기서 화랑방탕해가지고 그 재산을 다 허비했대요. 그래서 다 없이 한 후에 이제 그 나라에 흉년이 든 거예요. 이제 비로소 흉년이 들고 나니까 자기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돈을 다 써버린 거예요. 이제는 굶어 죽게 되니까 그 나라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취직자리 찾아다니다가 돼지치기 잡을 얻습니다. 유대인들이 돼지치기 잡은 아주 가증스러운 거예요. 가장 천한 거.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아주 가증한 잡이죠. 더더군다나 우상숭배. 그 당시에 어떤 무덤가에서 귀신 들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치실 때 그 귀신이 나가가지고, 군대 귀신이 나가가지고 막 돼지떼로 들어가가지고 2,000마리 되는 돼지떼가 막 몰사하잖아요. 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는 돼지를 키워요? 바로 우상숭배자들이 쓰는 거예요. 제사 지내느라고. 그러니까 이 유대인인데 돼지치기 잡을 잡았다니까 얼마나 바닥까지 간 인생이 됐습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먹을 것이 없어갖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까지 얻어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제서야 그 아들이 센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돌이켜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그런데 일어나서 내가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제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내가 가야겠다. 이러고서는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갔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면서 그냥 이제 아버지를 만나면 이렇게 해야지 하고서 울면서 회개하고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금 이제 마을 가까이 왔는데 아버지가 멀리 내다보니까 아버지가 보니까 어떤 거지 같은 사람이 오는데 자기 아들인 거예요.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 내 아들이 왔다고 가서 부둥켜 안고 그냥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하니까 그 아들은 꼭 아버지한테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한테 할 얘기가 있어요. 뭐냐?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하고서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라고 말하기도 전에 그 얘기만 들었어도 아버지가 그냥 기뻐가지고 그 아들을 끼안고서는 막 종들을 불러가지고 빨리 가서 가장 좋은 옷으로 내와서 내 아들을 입혀라. 이 거지 옷을 벗겨버리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러고서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고 잃었다가 내가 다시 얻었다 해가지고 막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그랬더니 큰아들이요, 여지껏 밭에 가서 일을 했어요. 이제 밭에 가서 일을 하고서 오니까, 집에 오니까는 막 갑자기 음악 소리가 나고 막 사람들 막 댄싱하고 막 춤추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을 불러서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 당신 아버지가요, 당신 아들이
돌아와서 건강하게 돌아와가지고 저렇게 기뻐서 이렇게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삐친 거예요. 그 큰아들이 삐쳐갖고 이제 자기는 기분이 나빠갖고 안 들어가는 거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나왔어요. 아버지가 나와서 얘야 들어가자. 네 동생 왔어. 들어가자.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저럴 수가 있어요. 아버지 살림을 다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는 뭐가 좋다고 저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러시느냐고. 나는요 아버지 그동안에 아버지 내가 섬겼잖아요. 아버지 명을 내가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언제 나에게 그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줘가지고 나하고 내 벗하고 한번 즐기라고 해본 적 있어요? 뭐 아버지한테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냐. 내 것은 다 네 것인데 그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고 내가 잃었다가 얻었어. 그러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요, 이 돌아온 탕자의 그림을 이제 17세기에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보니까 이 성경을 소재로다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너무너무 그림만 봐도 그냥 성경 이야기가 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금실로 된 옷을 입었어요. 거기에 그냥 붉은색 망토를 입었더라고요. 그러고서 이 아버지 앞에는 그 머리를 삭발을 하고 다 떨어진 이 거지 옷을 입은 그 아들이 둘째 아들 탕자가 이렇게 무릎을 꿇고서 있는데 한쪽 신발은 왼쪽 발은 신발이 벗겨져 갖고 발이 막 다 찢겨가지고 한쪽 신은 그냥 다 찢어져가지고 이렇게 걸쳐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바라보고 이 어깨에다 손을 얹었는데 그 손을 보니까 한 손은 아주 그냥 힘줄이 부락부락한 남자의 손이에요. 건강한 남자의 손인데 또 한 손은 아주 매끄러운 여자 손같이 부드러운 손으로다가 이렇게 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를 보니까 또 이제 큰아들이죠. 큰아들이 서 있는데 그 사람도 아주 그냥 여기다 망토를 붉은색 망토를 딱 입고 지팡이 탁 하나 재판관처럼 지팡이 하나 딱 쥐고 두 손을 짚고서 기분 나쁘게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냥 자상하게 아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그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근데 특이한 게 아버지 손이에요. 아버지의 손이 그 아들을 얹고 있는데 한 손은 그냥 우락부락한데 한 손은 부드러운 엄마 손 같은 그런 손으로 그 화가가 그려놨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아주 심판주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 하나님이신데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시잖아요. 우리를 어떻게든지 사랑으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그 심판을 면하게 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셔서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그 하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 그림을 통해서 보여지게 돼요. 그 아들을 보니까 아들이 머리를 삭발을 했어요. 삭발을 했다는 건 죄수의 모습이죠. 죄수가 돌아왔을 때 그 신발 다 떨어지고 발에 상처나고 아버지가 아들이 아버지 나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은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가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지금 영어로 보면 아주 quickly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주 빨리 가서 종들에게 집에서 가장 좋은 옷으로 내오라는 거예요. 그 옷이 뭐겠어요? 그 옷. 그 고지옷을 벗겨버리고 죄짓고 살고 허물 가운데 살고 하나님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한 아버지 재산 다 갖다가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던 그 탕자의 옷을 벗겨버리고 이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해요. 그 아버지가 새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옷. 우리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옷이 뭘까요? 구원의 옷, 용서의 옷, 예수님의 피로 씻은 옷. 우리 죄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 너무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 그 더러운 죄의 옷을 입고 살던 죽은 자가 입고 살던 나사로가 무덤 속에서 입었던 수의와 같은 그런 더러운 죄의 옷, 죽음의 옷을 입고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대신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임당하시고 무덤에 대신 들어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우리 그냥 그 옷 수의를 벗겨버리고 더러운 죄의 옷을 벗겨버리고 허물과 불의의 옷을 벗겨버리고 심판받아야 될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를 주시고 핏부림을 통해서
깨끗한 세마포 아름다운 구원의 옷으로 용서의 옷으로 우리에게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 옷을 입히셨어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만 핏부림을 얻어서 우리는 용서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았어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면 큰아들처럼 큰아들이 와서 막 정죄하잖아요. 아버지는 뭐 저렇게 아버지 살림 갖다가 다 탕진한 아들 돌아왔는데 뭐가 좋다고 살찐 송아지 잡고 잔치 베풀어 주냐고. 야, 아버지까지 막 정죄하잖아요. 그러지 말래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은 용서가 없어요. 그 큰아들처럼 아주 딱 서가지고 재판관처럼 저게 왔는데 막 정죄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저 아들이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아요? 아니 내가 아버지를 섬겼는데요. 여기서는 썰빙으로 섬겼다고 됐지만은 또 다른 성경책에는 아주 슬레이빙으로 나와요. 종살이 했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인데 왜 종살이 합니까? 명이 어김을 얻건을 아버지 섬겼건을 그걸 종살이 했다는 표현을 쓰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런 내용도 있어요. 아버지하고 종의 관계가 아니어야 되죠. 아들의 관계가 돼야 되죠. 그런데 그 아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억지로 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아버지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아버지 내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주느냐고. 아버지가 기가 막힌 말씀하세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그리고 내 것은 다 네 거야. 내 것은 다 네 건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여전히 종살이하고 있는 것 같이 종교인이 돼가지고 그저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 아우 너무 피곤해. 아 나는 너무 하나님을 이렇게 해야 돼. 아우 너무 어려워. 이렇게 종살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아래 들어오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긴다는 표현할 필요 없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의 사랑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뿐이에요. 아들 그 탕자가 아버지 난 아버지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도 감당치 못한 자입니다. 마치 그 세리가 하늘을 우러러서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험불한 자세로 낮아진 자세로 겸손하고 정말 진실하게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해서 그 은혜를 사모해서 나온 자들에게 아버지가 품어주시는 사랑과 공의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될 하나님의 공의였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누구를 심판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을 갈고리 문덕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빌라도가요. 내가 너를 십자가에 죽일 권세도 있고 살릴 권세도 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위에서 주지 않았더라면 네가 나를 해할 권세가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해할 권세가 바로 누구?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 다만 빌라도는 악의 도구로 쓰인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기로 원하세요. 그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에 아무도 서서 그 공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 분 그리스도를 보내시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셔서 예수님을 대신 심판하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 흘리게 해서 우리 죄를 속죄하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뿐이에요. 그 탕자가 나가서 돼지 지엽 열매라도 먹으려고 했는데 주는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세상길에 나가갖고 점점 믿음에 떨어지면은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결국은 돼지 지엽 열매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고통만 갖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집은 풍성해요. 거기는 품꾼들도 풍족하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집에 와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예요. 그런 존재가 하나님 싫다고 자기 인간의 그 얄팍한 지식 세상에서 얻은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그 세상에서 얻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가 최고인지 생각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지혜가 최고라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분의 그 은혜를 떠나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러나 센스가 돌아왔대요. 아들이 그렇지 않구나.
내가 이거 잘못 살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마귀에게 속았구나. 내가 뭐가 잘못됐어. 나 이제라도 돌아가리라. 일어났어요. 아버지한테 가리라고 실제로 일어나서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왔더니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냥 긍휼이 많고 사랑이 많으셔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또한 처치하지 아니하시고 아비가 자식이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세요.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손으로 아들 예수를 대신 심판하시고 우리 사랑의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품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 그 내용을 주님께서 그 바리새인들하고 서기관들에게 또 지금 세리하고 죄인들에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너무나 크셔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잃어버린 양 찾으러 왔다. 그리고 내가 10드라크마 마찬가지로 그것도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죠. 잃은 자를 찾아서 내가 구원하러 왔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또 성령님의 사역,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아버지의 많으신 긍휼과 사랑과 자비,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하고 돌아오면 돼. 그리고 지금 막 불평하고 하지. 그것은 바로 지금 큰 아들은 또한 이스라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둘째 아들은 바로 우리 이방인들. 처음에 하나님이 이제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두 아들로 이렇게 삼으셨다면 첫째 아들이 바로 장자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차자, 둘째 아들을 전부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그런데 그 큰 아들이 그 뜻을 알지 못했어요.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됐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성령의 역사로 퍼져서 이제 모든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기까지 라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언제까지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이 지금 되고 있죠. 그러나 완전한 회복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이스라엘로 향해지는 것입니다. 아직 성령의 늦은 비로 주님께서 내려주고 계실 때 우리 이방인의 때가 아직 문이 안 닫혔을 때 우리는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아브라함의 아들로다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이제 혈통적은 아니고 영적으로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은 혈통적인 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이 이제 없어져서 이스라엘이 받을 축복을 우리 이방인들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잠시 동안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나라도 없이 그렇게 190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게 두셨지만은 이제 이스라엘은 나라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미 건국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있고 이제 우리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때가 끝나면 그 은혜 구원받을 만한 때 은혜의 날 이것이 끝나면 이제 이스라엘로 얼굴이 향해질 것입니다. 이제 큰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그 큰아들도 속히 어서 이스라엘 민족들도 속히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나라와의 평안과 그 나라를 위해서 그 민족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고 있대요. 하나님이 지금 은혜가 부어져서 아주 그냥 놀라운 일들이 막 이스라엘이 막 있어요. 그죠?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그쪽 아랍 지역도 놀라운 일들이 막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래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에 더 긴박감을 느끼고 우리 때가 얼마 안 됐구나. 지금 주변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막 지금 믿지 않는 분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 특히 자녀들 가족들 그냥 그들 위해서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고 우리가 그 은혜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은 받아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죄를 졌든지 회개하면은 그 분의 사랑으로 품어
품어 주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았으니까 우리도 믿음에 미끄러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지, 그 보배 피를 뿌려주셨는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감사하고 이제 그것도 다른 사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창념할 뿐만 아니라 또 영혼들 위해서 이제 중보도 하셔야 됩니다. 이웃과도 사랑의 관계를 또 맺어야 돼요. 보세요. 큰아들이 정죄하니까 너무 보기 안 좋잖아요. 큰아들이 그냥 동생 돌아왔어. 아버지 동생 왔네요. 너무나 기쁘네요. 같이 그 기쁨에 동참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큰아들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다른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 다 이끌어줘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이제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일들, 이제 하나님의 그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기독교가 진리를 고수하려면은 막 핍박이 오고 여러 가지 법적인 제재가 오고 또 온갖 세상의 더러운 죄악과 동성애 아주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다는 등 뭐 캐톨릭하고 직제일치를 한다는 등 WCC로다가 막 이 교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정말 너무나 급해요. 너무나 마음이 참 급합니다. 마음을 늦추시지 마시고 우리 자신이 더 주님하고 사랑의 교제를 맺으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날에 어린 양 혼인잔치 모두 참여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